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과 40절에서 42절 이렇게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 여기 모인 어린이로부터 우리 작년 노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이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들도 자꾸 바뀌면서 이제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면서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성경에서는 밤이 많이 나옵니다. 밤, 낮과 밤이 나오는데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를 밤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에도 밤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밤을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와의 밤이라고 할 때 이 밤은 그런 밤들이 아닙니다. 여기 42절에 보세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어두침침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날, 또 생명으로 나가는 그러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고 그 자유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날을 절기로는 유월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실 때에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 주셨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신하들, 군사들은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세력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제 나가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 애굽 왕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내보내준다, 안 내보낸다, 내보낸다, 안 내보낸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짐승들 그것들 죽음의 천사가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애굽 왕이 이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그 내보내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향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막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다급해졌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보내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놈들 도로 잡아오자. 그래서 막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를 건넙니다. 밤새도록 건너요. 그러면 애굽 군사들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쫓아왔겠죠. 근데 쫓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갈아먹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애굽 군사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다 건너갔어요. 앞을 가로막던 있던 그 캄캄함이 싹 거치는데 애굽 군사들이 보니까 저놈들이 벌써 다 건너갔네? 그래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홍해 갈라진 길로 막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다시 너의 손을 저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더나 바다가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군사들 쫓아오던 그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 다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2021년도에 지구촌의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종교 인구를. 그랬더니 31%가 기독교인이었대요. 물론 뭐 거기에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다 껴있겠죠. 31%. 그러면 70% 정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70%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을 치고 어떤 사람은 주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술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벌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신으로 믿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했던 사탄을 섬기게 하던 그 세력들, 그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꺾어버리시는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흉악범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형틀. 사형틀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그렇게 외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다가 인류의 죄를 다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장차 다시 재림하셔서 사탄을 따라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과 이단에 빠져있던 영혼들을 모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밤에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집에 있는데 전부 신발 신고 있어라. 그리고 옷을 다 입고 있어라. 허리에는 띠를 떼라. 짐을 다 싸놓고 지팡이까지 짚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으라고 합니다. 이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피는 문 앞에다가 발라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 앞에다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이제 그 장자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겼던 죄, 악한 습관들, 죄악에 그 찌들어 있던 그 마음과 그 습관들, 그리고 사탄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 그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뭐라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당시에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만찬, 성만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떡을 나눠 먹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면서 지었던 죄, 그 죄를 끊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오면 어디에 가든지 그 죄가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언제든지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악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봐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니까 구름 기둥이 탁 앞서가는 거예요. 또 불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너희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요, 애굽에서 살던 그 죄악들, 그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를 건너서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무엇을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이 구름은 성령님이고요, 바다는 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내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해주셔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광야를 가는데요,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요,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뜨거운 한낮에 막 어떻게 해야 될 때 피할 때를 모를 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이 나와서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럼 밤이 되면 이제 구름 기둥이 나와가지고 이불을 덮어주듯이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요, 광야를 가는데 주변 나라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무사히 가나안까지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안고 가셨어요. 안고. 우리 서아가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갔다 와요. 그러면 저녁에 오면은 저하고 박 목사님이 데리러 문 앞에 딱 나가면 서아가 내려서 와요. 그러면 계단 올라가기 전에 할아버지 안아줘.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또 올라가다가 넘어질까봐 제가 안고 올라가요. 지금은 안아달라고 안 해요. 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있으면 평지로 평탄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간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밤을 지켜라 그랬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이 날을 절기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대대로 영원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탄의 억압 속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아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온몸이 다 찢기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랬어요. 흉악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우리들을 이제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5절에 보면은요, 이방인과 거류인과 타국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유월절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먹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유월절 음식이에요. 근데 불신자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류인들이고 타국인들이고 이방인이에요. 잊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특권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누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의 특권,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대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의 해답이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바꾸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의 해답이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고 하시는 대로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교만하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만하게 우리의 지식을 앞장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죄악된 습관들, 악한 모습들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며 세상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손 대대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경력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지혜에 따라, 우리의 경험에 따라 살아왔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살았던 그 죄악의
습성들, 불신자로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녕하고 실종하고 흔들림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아이를 품에 안듯이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된 욕심들, 습관들, 생각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행실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